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작가이시고 목사님인데 박재호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뭐냐? 똑똑한 사람보다 참된 바보가 되라. 그런 책이에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분의 글 가운데 아주 유익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최근에 쌍기역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기역, 단어 중에 딱 한자 중에 쌍기역자가 유행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 승리하려면 이 6가지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쌍기역이 뭐냐? 6가지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책을 요약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 꿈, 쌍기역, 꿈.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꿈은 비전이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두드려 맞아도,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돼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해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꾀입니다. 꾀. 이건 지식하고 달라요. 지혜예요. 지혜.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도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을 많이 뵙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기도로 일생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재판도 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쌍기역은 뭐냐? 끼가 있어야 돼요. 끼. 이건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을 맡겼으면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리더들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열정이라 읽고 손병렬이라 쓴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라 읽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깡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해내는 악착 같은 고집과 오기가 있어야 돼요. 깡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끈입니다. 끈. 이건 세상의 끈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다들 여러분,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졸려요. 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 목사는 설교 오래 안 하잖아요. 잘 들어요. 끈인, 세상의 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냐? 쌍기역이 꼴이에요. 꼴. 이 꿈, 꾀, 끼, 깡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의 폼이 좋은 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아멘 좀 합시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주위가 밝아져요. 아주 좋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6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가지 쌍기역을 갖기 위해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역설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3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시작.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절대로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언제? 지금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자기를 메어다가 이렇게 앉혀주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도 누군가 들어서 메어다가 데리고 가야 돼. 부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같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안전번이니까 평생 일어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합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겨? 돈이나 주고 갔어요.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본 못한 말씀, 상상을 해보지 못한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렸습니까? 머리로 계산했습니까? 이 말씀에 따졌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일어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뛴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내가 이걸 연극으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일어나셔야 돼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따지지 말아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기적이 나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언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되죠. 오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 머뭇거지 말고 이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아들아 따라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40대 우리 여집사님이요, 유방암에 걸려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들어올 때부터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내일 서울의 삼성병원에 검사하러 간다. 집사님 앉으세요. 잘 왔습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읽으시라고. 이게 오늘 새벽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만져주시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 딱 했더니요, 그분의 마음에 믿음이 온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들어올 때는 눈물 흘리고 갈 텐데 일어서면 나갈 때는 목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암에 집중하는 순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우린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처음 듣는 말, 일어나 걸어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라. 크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전부 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가면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중해 동쪽 53km입니다. 서쪽 23km 지점에 있어요. 해발 760m에 위치하고 있어요. 솔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면서 나라가 쪼개졌죠. 르호보암은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했어요. 우상의 나라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시온으로 올라가라. 시온으로 올라가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어디냐? 바로 이 시온, 교회에 올라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역대하 16장 9절에 7장 16절에 보면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병든 거예요. 신앙의 적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성전을 멀리하면 자기 손해예요. 평생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6년이 되니까 여러분 자리도 내가 다 안다니까요. 이 눈이 작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주일날 저녁이 되면 꼭 회의를 합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요. 어느 집사님 안 보이시던데. 교구 목사님들이 긴장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 안다니까요. 제가 오셨냐 반드시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한 주간 마음이 아파요. 왜 안 보일까?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요즘 답답한 것은요, 언론에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언론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고 열 검사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열 체크 합니까? 식당에 가서 이름 적는겨? 술집에 가서 이름 적고 드십니까? 그런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교회만 계속 이렇게 공격하니까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 발상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사님께 전화했더니, 권사님 왜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제가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면 두려웠던 마음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4절은 여러분들이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저 맑고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일생 시온,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앞으로 가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저를 안 봐요. 자동차를 뒤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전부 다 목 디스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가도록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조그마한 백 운전도 힘든데. 예? 모든 것은 앞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토바이도 뭐 비행기도 배도 전부 다 앞으로 가야 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뒤로 가도록 만들었다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전진해야 돼요. 진보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 과거보다, 10년 전보다, 내 어릴 때보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다 옛날 자랑만 해요. 내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So what?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기분이 좋고 혈압도 좋고 모든 게, 몸무게도 참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꼭 목욕을 하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묻지도 말고 또 어디로 가느냐 알지도 마세요. 그 우리 동네 사우나에 가는데요, 꼭 그 할아버지를 만나요. 참 그 할아버지는요, 저만 보면 목사님 안녕하시죠. 저도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오자마자 혈압부터 재요. 다 혈압. 그래가지고 혈압이 오늘 정상이면 기분이 그냥 째지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기분 좋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목사님도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나는 안 재요. 나는 모든 게 everything okay. 그 뭐하러 재입니까? 이러고 내가 안 재거든요. 그분 표정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혈압이 안정이 되면 하루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건강은 그렇게 민감하고 조심하면서 내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왜 검사하지 않나, 왜 돌아보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이 작가 초년생 고생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소설을 하나 써서 출판사에 이 소설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작품인데 라고 맡겼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 사장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가 역사상 제일 짧은 편지예요. 뭐라고 했길래? 물음표 하나만 딱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편지지에 물음표 딱 하나. 어떻게 될까요? 그런 뜻이죠. 내 작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출판사 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 역사상 가장 짧은 편지요 대답입니다. 느낌표. 딱. 와우, 잘 될 것 같다. 느낌이 좋다. 여러분, 이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입니다. 알고나 읽으셔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늘 물음표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물음표를 갖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느낌표를 탁 찍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시작.
예, 우리는 매일 근심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오셨죠.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물음표를 가지고 나왔으나 여러분 가실 때는 가슴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느낌표를 딱 찍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짧은 인생 뭐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내내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통 중에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누가 알아줘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온성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찬양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다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